자, 오늘 말씀 신명기 7장입니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7장인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회중은 출애굽 2세대죠. 1세대는 이미 하나님과 그런 맺었던 언약은 물론이고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 하나님 의심했죠. 그 우리가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광야를 통해서 다 인생이 맞춰지게 되고요.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진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요 신명기에서 이제 2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 1세대들과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은 물론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설교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26절까지 있어요. 근데 16절까지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이제 계속 가나안 이 족속을 진멸해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모세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사실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가나안 족속을 철저하게 진멸하라 하시냐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의 영혼들 다 죽이라 하냐?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원주민들, 이 족속들을 왜 진멸하라 하셨느냐? 그것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런 입장에서 이 본문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을 해야 되니까 그 땅 진멸해야 돼. 이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에 차고 넘쳤던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짓고 있던 죄악들, 이게 너무나 심해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 있는 땅에 있는 그 영혼들, 사람들이 너무나 죄악이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남겨진 우상 숭배, 만약에 진멸하지 않고 남아버리면 백성들이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물들 수 있었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구별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해서 구원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거룩해야 됐기 때문에, 한 가지는 이 땅에, 가나안 땅에는 족속들이 너무나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진멸해야지만이 백성들이 들어가 또 우상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기 때문에 진멸을 해야 됐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요 얘기를 하시면서 17절 이하로부터는 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격려하세요. 특별히 이 지난 날의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상기시키세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담대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25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우상 숭배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우상 숭배, 또 진멸해야 된다. 또 뭐가 나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쭉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정복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도요,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사는 건요, 그냥 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 이것도 맞지만 잘 들여다보면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우리도 영적인 시선을 보면은 그 땅이 이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가나안 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다 보시면 뭐 표면적으로 우상이라 말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세상에 많아요. 뭐 간단하게는 TV 보는 것, 여러 가지들, 핸드폰, 스마트폰 보는 것도 사실은 그 시간 하면서 하나님과의 보내는 시간보다는 내 어떻게 보면 여가의 시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런 세세한 것까지도 우리가 어찌 보면 영적인 시선을 보면 우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진멸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의미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땅을 바라볼 때에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땅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목적이 뭡니까? 정복해야 될 땅이었어요. 영적으로요. 하나님이 진멸하셔야 될 땅이었거든요. 우리도 영적인 시선을 보면요, 이 땅, 세상의 땅은요,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땅인 거예요. 자, 그러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뭐 정복해서 전쟁하라는 게 아니라 선교죠, 선교. 우리가 정복하는 건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선교하는 게 정복 전쟁의 의미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정복 전쟁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4주간 전도 축제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서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정복 전쟁은 단어 그대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합니다. 무슨 전쟁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 가운데 제거하고 주님을 더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치열한 전쟁이 될 수 있겠죠. 먼저는 그것이 우리 개인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 세상에서요, 그 삶을 위해서 치열한 내 안에 내면의 싸움, 개인적인 삶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요. 다른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복 전쟁, 선교의 영적 전쟁이 있죠. 개인적인 전쟁도 있지만요, 선교 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려 하면, 선교하려 하면 방해가 많잖아요. 방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의 영적인 전쟁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전쟁의 삶이다. 너무 제가 무거운 주제 같기도 한데 전쟁의 삶이다. 영적 시선으로 보면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 치열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그것을 진멸하고 제거하는 그런 치열한 전쟁의
전쟁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정복을 하는 건데 그 가운데 치열한 전쟁이 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의 눈을 가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들이 있다라는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쭉 풀어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숫자가 적고 약한 자를 쓰신다라는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중요한 그런 영적인 어떻게 은혜가 되고 이런 원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우리가 의미하는 첫 번째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이 특별하다,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좀 훌륭해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빠지죠. 함정에 빠지는 게 난 뭐 특별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요. 사실 육체를 따라 힘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약한 사람들에 비해 겸손하기가 쉽지 않죠. 겸손하기가 보통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막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도 이 힘이 있는 사람이나 조금 지혜롭거나 뭔가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을 맡기셔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힘이나 재력 이런 걸 의지하여 실제로 그 일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마치 하나님도 도와주셨어, 근데 내 힘도 조금 들어갔어, 내 노력도 좀 있었어, 내 지혜도 좀 있었어, 이렇게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쉽죠. 사실은요, 좀 내가 그래도 뭔가 있다, 뭔가 지혜가 있다, 힘이 있다, 재력이 있다 하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섬기든 뭐하든 하면은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생각과 내면 속에는 그 내가 좀 도왔다, 내가 좀 흘려보냈다, 내가 뭐 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습성과 본능을 아주 잘 아시는 거죠.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강하거나 지혜로운 자들보다는 오히려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큰 역사를 이루심으로써 강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 우리가 성도분들 다 깨달으실 수 있고 경험하신 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상이나 일이나 중요한 결정의 일들, 회사의 일들, 사업이든 교회의 사역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우리가 뭔가 이 컨디션이 뭐 좋을 때가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 철저하게 낮아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마음이 가난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이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때는 철저하게 우리 마음이 가난해질 때예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실까요? 왜요? 네? 오늘 본문과 같은 이유에서인 거예요. 우리가 했다고 자랑할까 봐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질투하시나, 자신의 영광을 가려서 못마땅하시나, 뭐 그런 식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질 때에, 마음이 가난해질 때에 왜 역사하시냐? 우리 사랑해서죠. 우리가 그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서 막 이렇게 잘 되면은 뭔가 은혜가 있으면 뭔가 내가 교만해지고 뭔가 자만해질까 봐 하나님 오히려 그럴 때가 아니라 내가 가난해질 때, 연약할 때
역사하시는 이유는요, 사랑해서죠.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결국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신앙,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음이 연약할 때, 가난해질 때 역사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요 태도를 잊지 말아라 라는 거죠. 나한테 너의 신앙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낮춰지실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부하던 뭐하던 어떤 상황이든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할 때만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원하시는 건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마음의 태도, 하나님 앞에 태도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다루심을 하시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태도, 성경적으로 건강한 태도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태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이나 일들, 가정이든 사업이든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에, 교회의 사역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한번 잘 들여다봐야 돼요. 잘 들여다봐야 돼요. 아직까지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낮추시는 거죠. 낮추시는 것일 수 있어요. 이 원리대로 보면 낮추시는 걸 수도 있어요. 가난해질 때까지요. 아니면 환경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재력이나 배경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살만하구나, 얘가 아직 이 영적으로 건강한 태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뭔가 이렇게 어떤 중요한 일이나 어떤 기도 제목이나 잘 안 된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뭔가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없는가 라는 것을 한번 잘 봐야 되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끊어내고 진멸하고 이랬을 때에 또 신기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뭔가 이 일이 풀려지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7절 후반주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붙잡기 원해요. 이게요, 작다라는 것, 이게 뭐냐면 움츠려들어라, 너는 연약한 존재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움츠려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가 적다라는 건 너 봐, 그거밖에 안 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상황, 부하든 적든 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려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될 것이 없다라는 마음가짐,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작고 큰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의 태도, 또 진멸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우리의 삶의 결단,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풀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의 심중의 태도가 나와요. 심중의 그런 마음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자, 사실상 자신들보다 이 전쟁 경력이나 군인의 숫자나 이런 이 모든 면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보다는요 월등히 부족해요.
그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이미 뭐 정탐도 했잖아요. 어쨌든 그 모습들을 현실 앞에서 이 백성들의 심중에 있는 모습,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심중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라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 우리보다 월등히 비교가 되는 그 환경들 앞에서 백성들이 생각한 건 우린 못해. 그들 백성도 우리보다 어떻게 할까? 우리가 비교돼. 우리가 어떻게 그를 쫓아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뭡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 안에 염려가 있었고요. 심지어 두려움이 있었어요. 가득했던 겁니다.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무섭죠. 그 두려움이 휩싸이면 엄청나게 나를 압도하고 둘러싸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내게 싹 들어오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자꾸 생각나요. 그렇죠? 그 두려운 상황, 내가 며칠 앞두면 그 뒤에 뭔가 그 일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면 뭐 식은땀도 나고, 그날이 오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막 긴장감도 되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전쟁에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모세가요,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마라, 진멸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려움에 대한 제목을 적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뭐냐? 가나안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세상 가서요. 가장 큰 적은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마귀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가나안 가장 큰 적은요, 우리 안에 있어요. 두려움. 이 전쟁에서 가장 큰 백성들의 적은 아마 17절에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두려움. 백성들의 가장 큰 적은요, 그들 안에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의 장대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숨겨진 사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 안에 있어요. 두려움. 17절에 나오냐. 우리는 앞서 1세대들이 장대한 민족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죠? 스스로 메뚜기라고 했어요. 메뚜기. 우린 메뚜기다. 그들 앞에서. 그들도 아마 우리 메뚜기로 볼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말해요. 막 불평불만, 볼멘 소리 다 합니다. 이런 말 쏟아내면서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뭘 알려주는 거죠?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멸망을 당했죠. 죽었죠. 결국 이제 강력한 적이다. 1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두려움.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메뚜기, 난 메뚜기야.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려움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떨어뜨려요. 무너뜨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천지만물 지으신 분이에요. 사탄도 꺾으시면 이미 꺾으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요. 이미 꺾으셨습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는 걸 보이지만 아니죠. 하나님 크신 분이잖아요. 그것도 내버려 두신 거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는 그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게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요. 주일에 은혜 받죠. 성도분 예배당 나와서 은혜 받으세요. 기도하면 은혜 받으세요. 힘을 얻어도 삶으로 돌아가 환경이나 그 현실 앞에 딱 맞아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오죠. 돈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와요. 나 생활 어떻게 하지? 어떤 환경 앞에 문제에서 두려움이 와요. 나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1세대처럼 메뚜기 아니야 나? 이런 환경들 앞에 아무리 주일에 은혜 받고 예배 통해 은혜 받아도요, 기도해도요, 세상 나가면 그 환경 앞에 내 마음에 염려,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많았어도요, 믿음 날아가 버려요. 그냥 그 두려움과 환경 앞에서 다 날아가 버려요. 맞아, 나 그렇게 살 거야, 믿음으로 살 거야, 주와 동행할 거야, 주님을 의지할 거야. 그래도요, 세상 나가 환경 앞에 딱딱 박치면 두려워지잖아요. 염려가 생기고요. 그 믿음 온전히 유지 안 돼요. 흔들리다가 결국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죠. 사실 이것이 성도분들, 저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죠. 현실이에요, 현실.
이 두려움은 누가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지 이 두려움 안 돼, 힘들 거야, 걱정해 이런 마음 왜 주겠습니까? 누가 주겠습니까? 사탄의 교묘한 수단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 개인이든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발판 삼아 역사하십니다. 신약에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 물론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역사도 하시지만요 대부분 구절을 보시면 병든 자든 아픈 자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역사하세요. 믿음을 통해서도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게 그 믿음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가장 공략하기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이 환경, 눈을 통해서든 듣는 것을 통해서든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상황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자라건 4가지 땅이 나오죠. 한 가지 땅, 좋은 땅 빼고 나머지 3개 땅은요 왜 열매 맺지 못합니까? 왜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죠? 돌밭이든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 땅이든 그냥 딱딱한 맨 땅이든 왜 안 됩니까? 씨앗이 심기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는 거잖아요. 방해물이요. 그러니까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딱딱하게 만들던 우리의 마음에 돌을 던지던 가시떨기같이 가라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던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다 사탄이 던져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든 일상에서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누군가의 조언과 사역자들의 상담을 통해서든 겨자씨와 같은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믿음이 생기죠. 그 말씀은 은혜가 되죠. 확신이 들죠.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실 때에 동일하게 두려움이 온다면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게 될까? 이게 되겠어?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올 때에 과감해야 돼요. 이 부분이에요.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도 주시지만 사탄도 두려움도 줘요. 환경을 통해서요. 염려도 줍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과감해야 돼요. 과감해야 돼요. 자,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믿음을 선포하고 두려움이 떠나가도록 선포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향해서. 베드로가 연민이에요. 연민의 감정으로 죽여서 인간의 감정으로 위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믿음도 주지만 두려움과 염려를 줄 때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돼요. 그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가 방해를 주니까요. 여러분 다윗도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섰어요. 자, 엘리야도 850명, 도합 850명과 1대 850명과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처음 그들의 마음이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갔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인간이잖아요. 왜 다윗에게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골리앗 앞에요. 왜 엘리야가 그 850명 되는 사람 앞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충분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작음이든 크던 그 믿음을 가지고 내디딘 거예요. 선거잖아요. 골리앗 앞에 선거예요. 엘리야도 선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앞에 당당하게 믿음 주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두려움이 오든 말든 그냥 선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청년 어머니와 상담을 좀 했어요. 했는데 이 아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 얘기하면서 이 상담 말미에 이제 주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전도를 하면은 반응 때문에 이제 오잖아요. 이 상대방의 리액션이 좋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눌려요.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믿음 가지시라고. 너 어차피 예수 믿을 거야. 그 마음을 가지시자. 우리 어차피 넌 예수 믿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자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작던 크던 간에 예배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통로를 통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두려움도 와요. 이거 가능할까? 이 두려움이 옵니다. 맞부딪혀야 돼요. 두려움 온다고 밀려나면 안 돼요. 믿음 주셨다고, 겨자씨만한 믿음 주셨다면 맞서야 돼요. 내디뎌야 돼요. 골리앗 앞에 서야 돼요. 도망치지 않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맞서기 원하고요. 다윗처럼요.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 갖고. 엘리야가 850명 앞에 서는 거예요. 그냥.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각종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적들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싸우기도 전에 거짓된 속임수, 두려움과 염려 중 거짓된 속임수예요. 그 속임수에 굴복하고 도망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믿음 주셨다고 한다면 믿음 갖고 내디디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속임수, 주님이 믿음 주실 때 두려움도 주는 것, 그 두려움 앞에 도망치지 마시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 믿음 앞에 담대하게 내디딜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먼저 첫 번째로 6절과 7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작다라는 건요, 우리가 너 연약해, 움츠려들어,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만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며 고백하고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오니 내 삶의 산적한 문제들을 주님 친히 풀어가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내 안에 사역이든 내 가정, 내 자녀,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모든 기도의 대 제목 앞에서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여러 것들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내게 아버지의 역사를 더하여 주세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안에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 안에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계속해서 이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7절에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니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각종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적들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믿음도 주세요. 겨자시던 작던 크던 간에 우리의 삶에 은혜도 주시고 살아갈 능력, 힘도 주십니다. 동시에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 옵니다. 이것은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다윗이 엘리야가 믿음 가지고 내디딘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실 때요, 우리에게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 주실 때가 있어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과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움이 오더라도 내딛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바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 삶에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두려움이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입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는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